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제가 먼저 36절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리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지만 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하여 나왔사오니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며 말씀의 도구로만 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입술과 제 말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자, 이 제자로서의 삶은 단순히 내가 제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그 12 제자들에게 분명한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오늘 한순간에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니냐 하고 도전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 도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똑같이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왜 혹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식구가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제자라고 하니까 제자니까 따라가야 되겠지, 선생을 따라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분이 나를 위해 드리신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뭔가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뭔가 예수님 앞에 예우를 해드리고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저 내가 말로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는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엔 내 신앙생활에 제자로서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마 직접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드린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인의 헌신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만찬을 먹으려고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익어가지고 시몬은 예수님과 그가 초대한 다른 사람과 함께 지금 식사를 나누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의 방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몬이 사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찾아온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녀였습니다. 자, 이렇게 창녀로서 그 동네와 그 주변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다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더더군다나 바리새인 집에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 초청받지도 않았지만 초청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외형적 걸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하지도 않은 그 사람의 방문은 그야말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너무도 잘 아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 와 있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등을 돌아대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유를 벌이면서 만약 그 사람을 당장 쫓아내려고 그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시몬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눈살을 삐ጭ 부리고 그리고 등을 돌리든지 모른 척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여인을 끌어내다가 바깥에 내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시몬의 집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그 자리에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죄를 짓고 죄인으로 낙인시켜 있는 그녀에게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분명히 맞아주실 걸 생각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릴 그럴 기세이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할 무렵에 달갑지 않은 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더러운 창녀가 찾아오자 갑자기 분위기가 냉각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가보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 발을 아무도 씻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아니 초대받지 않는 죄인 취급받는 그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물을 주겠어요?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음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묵묵히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발이 적셔서 닦을 수 있을 정도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싫어하고 다 배격하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 묵묵히 자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끊게 거기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이 찾은 분명히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귀한 손님은 아주 귀한 손님 올 때는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집의 종들이 그 찾아온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인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시몬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로 그 여인의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4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 발을 씻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 먼지를 다 적셔서 물에 습기에 흘러내려오는 그 먼지를 다 닦아야 되는데 뭘로 닦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타월을 쓰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인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뭐예요?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의 발을 머리털로 씻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럴 여자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도 안 하실 거예요. 모르죠? 혹시 남편의 발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인 여인들은 꼭 집 밖에 나갈 때는 머리를 꼭 묶었습니다. 근데 자,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끈을 풀고 머리를 헤치게 되면 그는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생각이 됩니다.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즉시 그 여인이 이혼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신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받아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을 그 사랑을 보고 그 여인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 씻은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입을 그 예수님의 발에 맞추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 간습에 의하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입맞춤으로 서로 관리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인 계급의 사람이 오게 되면 뺨에다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의 손에다 입 맞추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다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췄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같으면 더러운 발 아무리 씻었다지만 입 맞출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는지 모르죠. 남편이나 아내의 발은.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시몬은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당사자는 물도 주지 않았고 발도 씻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5장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에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립니다. 사실 만약 가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분들은 향수를 갖고 다니죠. 아니면 뿌리고 나오든지. 안 그래? 안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향료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창녀였으니까 당연히 향료는 꼭 필요한, 자기 직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몽땅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가 준비한 모든 향료, 사실 이 향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 값비싼 향료를 몽땅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인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43절에 보면, 자, 이 500데나리면 얼마죠? 한 데나리면 하루 식품싹인데 500데나리를 하면 적어도 2년치 봉급은 될 거예요. 자, 2년치 봉급을 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50데나리면 한 두 달치 봉급이죠. 두 달치 봉급을 빚졌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채권자 되신 사람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냐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을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힘 받은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4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러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상을 받은 비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탕감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게 돼요.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말로는 제자라 하고 말로는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과연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있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도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발을 눈물로 적신 다음에 자신의 소중한 머리칼로 그걸 다 닦습니다. 다 닦은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향유 옥합 전체를 깨뜨렸어. 한 방울도 아니고 두 방울도 아니고 전체 그 병에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을 누구인지 알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탕감받은 그 은혜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한순간에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내 남은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졌던 모든 죄가 한순간에 탕감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이야말로 죄인이고 상종해서는 안 될 그 불측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 여인을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드려 그 순간에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삶은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정말로 이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대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을 제공하고 분명히 잔치를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몬은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는 정작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녹아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칼로, 소중한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의 발에 입 맞추면서 자기 갖고 온 향료를 몽땅 예수님 발에 뿌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뭔가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런 제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충성되이 섬기겠다 하면서 실제로 이런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인이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탕감해 준 그 은혜를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작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기의 죄악된 그 삶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이라도 용납하실 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장 최선으로 드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말로만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제자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내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